오늘 5월 23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쩌면 이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들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각자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직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오직 예배를 드림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또 살고자 하였지만은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니 끊임없이 정말 죄악 속에 짓눌리며 또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며 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저희들임을 정말 깨닫게 되며 오직 주님 외에는 저희에게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며 정말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으면은 저희는 주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또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을 깨달을 힘과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또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다른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며 또 그럴 수 있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옛 성품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정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노력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사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온전한 교회로서 빚어져가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예배를 이 시간도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날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생명을 받았음에도 자기 것인 줄 알고 매일의 은혜를 취하며 살아도 은혜인 줄을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맞이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닌 것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나 소용이 없음에도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과 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받고 느낀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썩어갈 허망한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질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언제나 내 것인 줄로 알고 언제나 퍼다 쓰면 남아있을 시간인 줄로 여기는 끝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들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가 그 들에 핀 꽃에 불과하다 말씀하신 것을 경청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저 움켜쥘 줄만 알고 자기만을 위하여 붙들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입으로 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증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내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어딨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골로새서는, 특히 3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옛 성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아오고 있지만 불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데 이 길을 가라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이 싸움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뭐를 더 취한다, 뭘 갖는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의 심장, 자비의 심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심장은 자비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납과 용서와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옷들, 지난주까지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런 옷이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꼭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옷들이라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나눴던 사랑의 옷을 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우리 신자들이 입어야 하는 사랑의 옷은 특별히 아가페라 불리는 신적 사랑, 타인에 대한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참 몇 주 동안 새벽 예배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출발해서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네. 여러분, 갓난아기가 펄펄 끓는 물 속에 손을 넣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한다, 자기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기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유익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놓아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거고요. 우리가 본심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 것, 이거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사랑에 있어서도 기준이 우리가 아닙니다. 나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뭘 더 하란 말이야. 우리 안에는 이런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 사실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께서 더러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 당하시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 보라고 하는 그런 희롱까지도 참으시며 오히려 저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아가페, 이 신적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신자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성품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은 부족한 상대방의 허물과 책망거리에 대해 참고 인내하는 용납의 옷 위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 내 마음의 장부, 내 마음의 수첩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빚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장부 처리를 해주는 용서의 옷 위에 껴 입어야 할 성품의 옷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참아주는 것도 못할 일인데, 거기다가 내 마음의 장부에 다 지워주는 거, 이게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의 옷을 껴입어라. 즉 이 신적 사랑은 그 사람의 남은 다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지불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이만하면 사랑하며 살았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지불하라. 상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되어도 그거를 해주는 것이 신적인 사랑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준이요 목표라. 여러분, 그러면 남이 지은 빚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거라면 그럼 나는 뭐냐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죠. 그럼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미 앞에서 다 밝혀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세요.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사는 데 있어서 완전한 조건과 그 안에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남을 위해 목숨을 지불해 놓아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어 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적인 사랑은 그래서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랑의 독특한 특성이자 다른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랑은요, 자기의 필요와 사랑의 보답에 대한 욕구가 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을 보답이나 대가를 생각하며 주는 것은 신자가 입는 그 아가페 사랑의 옷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 사랑의 옷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옷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품의 옷도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가치가 완성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신적인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부단히 열매 맺기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 억울한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우리가 이런 불평, 이런 원망 하죠? 우리는 그만큼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만큼 그리스도에게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에 아직도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다른 헌신보다도 상처난 모양일지라도 또 작게 열렸을지라도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힘을 합쳐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성품의 옷을 알려주고 있어요. 평강과 감사예요.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요, 그냥 평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그 평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 다른 말로 번역되어 나타나는데 그 의미도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모양과 뜻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평강, 여러분 들어보셨죠? 샬롬. 이 평강이라는 말의 뜻은 근본적으로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근본은 온전함이에요. 어그러지고 손상되고 병들고 파괴된 것이 없이 온전한 것, 혹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이 건강하고 파괴된 것 없이 온전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대략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그렇게 나타내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5가지 정도 간략하게 볼 거예요. 첫째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서 모든 만물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나타내는 평강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의 상태죠. 고린도전서 14장 32, 33절에서
좀 예배에 관련된 특별한 초대교회 당시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화평이 나타내는 의미가 정상적인 상태. 여기서의 평강은 고린도에서 선지자들이 제멋대로 예언하였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와 구별이 되는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화평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온전한 상태, 그걸 나타내는 평강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그 평강의 의미가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상태. 이 구절에서 평강은 내적인 평화나 은총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우리 신자들의 온전한 그런 상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완전함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그 모습. 그때도 이 평강이라는 말이 쓰여요. 세 번째로 이제 일반적이죠. 영혼의 평화를 나타내는 평강이 있어요. 영혼의 평화. 이는 로마서 15장 13절이 알려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평강은 기쁨과 믿음에 불가분리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그래서 소망이 충만한 그런 영혼의 상태, 적극적인 그 영혼의 충만한 상태, 소망이 충만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 소망에 이르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을 향한 소망은 결국 욕망인데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봤어요. 중국에서 최대의 뇌물 사건이 발견되어져서 총살당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긴 그 일기장에 쓴 그런 그 참회의 그런 그 고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렸을까? 집도 100채. 그리고 100채 집안에 각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고급차는 다 가지고 있고, 집 한 벽면을 뜯으니까 그냥 받은 돈으로 다 쌓아놨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요.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돈으로 자기가 맞아 죽을 총알을 사요. 그거 참 아이러니였어요. 그 중국은 지금 중국 말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자기의 총알을 자기가 사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 총알 맞고 죽어야 되는데, 사형 당해야 되는데 그 총알을 자기가 사요. 그거를 그들은 하나의 그 참회하는 모습을, 너 반성해라. 너 죽을 네 총알을 네가 사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총알을 사고, 그러니까 평생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죽을 총알 산 거예요. 그 사형수를 놓고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동네 골목에 작은 구멍가게 하며 살았을 걸.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들썩이게 할 만큼 큰 부정부패의 그 장본인으로 붙잡혀서 그냥 죽어간 그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인간이 갖는 소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겐 결국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면 될 것 같죠? 천만에 또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소망의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평안이란 말이 쓰여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는 평강. 로마서 5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최상의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평강이 있어요. 이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평안을 깨는 일에 혹시 참여하시고 그걸 즐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깨는 게 즐거워. 사실 그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화목한 거를 눈꼴 시려서 못 봐줘. 그래서 자기 가족이 평안한 것도 못 봐줘.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가족이 평안한 것도 눈꼴 시려워서 못 봐줘. 그래서 깨야 돼. 물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죠. 우리의 죄라는 게 그렇게 강교해가지고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 깊숙한 곳에 그런 죄성, 사탄의 그 교사에 의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죄성이 가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 안에 선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책을 보거나 무슨 영화를 보거나 인간 안에 저 내적 선함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무서운 그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선함을 봐라.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굳이 너희 예배할 필요 없어. 너희들 안에 선함이 있잖아. 그래서 어느 일단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각자 안에 있는 선함이라고 규정을 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그런 목사들이 있고요. 그런 죽을 교리를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랑 같이 지금 교회예요. 껍데기로는 몰라요.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정상적인 상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상태, 영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과 일치, 이처럼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 그 뜻을 취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평강은 다섯 번째의 의미로 보여지죠. 그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된 관계,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의미에서의 평강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그 뒷구절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각별히 애쓰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지체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서 죄인들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고 우리를 그와 하나로 연합시키신 그 평강을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먼저 받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고 그 평강을 앞장세워서 그 평강을 닮은 연합을 다른 교우들과의 사이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자연적으로 기대되는 특성을, 우리 신자들에게 자연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5장의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역시 원수된 자들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큰 일이에요. 큰 일이. 그런데 우리같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 큰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원수된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역사까지도 만들어낸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 엄청난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강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강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평강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다 빠져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내가 살아가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는 자식에게 부모가 갖는 아픔 경험해 볼 수는 많을 거예요. 밥을 안 먹어, 이 어린애가. 밥을 갖다 놔도 안 먹어. 먹어야 너 키도 크고 뼈도 자라고. 근데 안 먹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강은요, 원수 간에 이루어진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하면요, 다 좋아. 좋고 좋아. 그게 이루어진 평강이 아니에요. 원수 간에 이루어진 화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거스르고 반역하여 적대시할 때 감히 하나님을 적대시해. 그러고도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때에,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연합하게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원래 원수간이라는 것은 반목하는 관계이니까 화평이 불가능한 사이잖아요. 원칙대로 하자면 원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이 화목을 이루셨고, 그 화목을 지금 신자들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한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한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의 본분이에요. 도리예요. 모든 것이 일그러져 있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한 곳도 온전한 것이 없는 가정과 사회와 이웃관계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그 일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목만 잘하면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디서나 모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그렇게 인정하죠. 자신의 역할만 잘하면 그렇게 인정받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만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남의 부족함까지 채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그것도 자기 희생으로 그리하라. 그게 평강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어그러진 것, 깨진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그걸 자기를 들여 메꿔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 간격을 자기의 희생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예, 사랑의 속성과 같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의 옷 다음에 이 평강의 속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부모가 네 생긴 대로 살아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너 세상 네 마음대로 깽판 치고 네 마음대로 더럽히고 살아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이 뒤틀린 모습, 병들고 상하여 파괴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케 하였으니 너희도 이제 화평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모습을 좀 가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어디서고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려는 자들만 득세하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국회고 학교고 사업장이고 할 것 없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잃을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다 잃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잃을 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뭘 위해? 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릴 거. 예. 그렇게, 예, 차지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서로의 성품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일들만 무성할 뿐이에요. 그럴수록 세상은 서로 악독한 마음을 품고 독을 내뿜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 역시도 다를 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화평을 깨뜨리는 파괴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곧 나같이 악독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사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파괴자의 모습이 변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그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으며 사람들의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을 고쳐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어 놓으며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며 온전하게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화평이 우리 안에서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우리 자신이 바로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죄인, 그렇죠? 오히려 싫고 역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케 하시되 한없는 긍휼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피하고 싶고 상종하기 싫은 자라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려고 하는 자,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는 길,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고쳐 온전케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과연 그 영적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라 할 만하다라는 것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죄인과 화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닮아라가 아니에요. 닮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의 자녀라는 사실의 증거,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라는 빚독촉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아, 나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도 좀 지불 좀 해라. 어느 본문이든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잘못 열심을 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열심의 대가를 교회 안에서 받아내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자리에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갚아라 너도 좀 지불해 대가를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참 생명을 얻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고 새 생명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게 더 연결어 간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되다. 복된 삶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도 시비를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화평을 이루라고 하시면서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이 있기를, 너희들 사이에 검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화를 바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 문맥이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걸 자세히 살피면 그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과 평화하면 하나님과의 평강은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예수님 믿어서 세상과 화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서 잘 될 것들 아닙니까? 명예와 부와 학벌과 오락, 이런 것들 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을 간절히 원함보다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더 바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에서 가장 화평한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원수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나 성도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은 세상 어떤 자들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모든 신자가 다 지켜야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그 자신의 힘만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징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은혜로만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질, 그런 하나의 영적 기질,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생겨나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봉독해드렸던 거기에 평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딱 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진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지금 맞이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죽을 일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살 길이 보이고, 예.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내가 살겠는데 그 원수 갚지 않고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 여유가 있을 만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인 거예요. 예. 여러분, 평강을 위해 우리가 각별히 애쓰되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평강을 이룰 수 있을 때는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강이 자기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께 자기에게 없는 이 평강을 달라고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도예요. 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예. 남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남보다 빠르게 해주세요. 남보다 더 앞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간섭을 했어요. 제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 대게 해주시고 꼬리 대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 제가 기도에 대해서 2가지 간섭했어요. 2가지. 중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정말 쓰지 말라고. 큰일 날 일이라고. 예수님만이 중보이신데 우리 입에 어떻게 중보라는 입을 담냐고. 그리고 자식들로 하여금 머리 대게 해주세요. 꼬리 대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우리가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예. 정말 욕심에 가득 찬, 예. 탐욕에 가득 찬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 우리 새끼 꼬리 대면 안 돼요. 머리 대게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 왔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마음을 낮은 데 두라. 예. 로마서에서 그 장엄한 구원의 도리를 증거한 로마서 마지막에 마음을 낮은 대로 두라. 예, 예.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너희도 마음을 낮은 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예. 온 교회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왜? 평강을 달라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원수들에게 내려주신 이 화평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나타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옷 위에 또 이 평강의 이 옷을 우리가 성품상으로 입을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록 그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고 또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 그 평강의 열매로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우리를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자, 화평을 파괴하는 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개입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간격을 메꾸고 그 사이를 메꾸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바로 그것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의 바로 그 열매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일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자기를 들여 그 간격이 메꿔지는 그 자리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고 감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를 드린 그 자체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기뻐하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권세를 다 감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밀함이, 그 비밀스러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화평케 하는 그 몸짓 속에 드러나고 그 몸짓 속에 담겨 있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 자신, 그러한 사람 됨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화평함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섬김의 자리가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많이 안내가 되어서 생략하고, 이번 주는 주사랑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원미동에 있습니다. 우리 서영복 목사, 우리 처음에 함께 할 때는 강도사이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주사랑교회. 그리고 지난 주간이 우리 이스라엘 이계화 선교사 기도 주간이었잖아요. 바로 주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좀 둔해서 며칠 뒤에나 봤어요. 바로 그 이계화 선교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 우리가 안내하는 바로 그 시간에 문자가 왔는데, 지금 박격 포탄 이런 게 막 주변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자다가도 그 자녀들과 함께 방공호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쾅 소리가 나서 이게 지금 계속 매일,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예. 이제 그 자녀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을 이미 지금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예. 그리고 사상자도 일어나고, 예. 바로 옆집이 터지니까요. 예. 지금 그런 상황. 이제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이제 미국의 개입으로 휴전이 됐는데, 불안한 휴전이죠. 예. 예수를 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런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계속 이계와 이스라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양육관에 약한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삼남전도회 영상으로 모이는 원래 예미 구역 모임 29일 저녁 9시입니다. 예. 우리 주보 앞장에 잠언 15장 28, 29절, 잠언 15장 28, 29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교회를 알고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